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3 63강입니다. 신앙 배우기 시즌 3 63강. 계시와 신앙 그리고 역사 안에서의 신학입니다. 이 교재 54쪽인데요. 그리스도교 계시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계시나 신앙도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신학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응답의 고백의 과정이죠. 따라서 이 계시의 역사성이 그리스도 계시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 신학자 브루노 포르테, 이태리 신학자입니다. 브루노 포르테는 신학의 궁극적 정의를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배치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신학의 근본적인 정의, 신학의 궁극적 정의가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배치되어야 되는데, 역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열린 지평, 그 안으로 신학의 정의를 배치하라 하는 것이죠. 계시는 역사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역사적입니다. 계시가 역사적이라 한다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체험을 하시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체험을 했고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달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그 약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다는 것이고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 자체로서 그 인격 안에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들이 최고의 선물로서 수단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또 사랑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주고 받는 인격체와의 관계인데 바로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로서 바로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이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죠. 위격이라는 거죠. 퍼슨이라는 거죠. 퍼슨. 라틴 말로 페르소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위격의 종교입니다. 인격의 종교고요. 하느님은 위격적 하느님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인격적인 것이 그 인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표정이고 언어예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말씀의 위격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비로운 위격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위격적 친교를 누리는 것이죠. 모든 신학 분야는 궁극적으로 성삼위의 이런 위격적 실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의 신비를 지향하고 깊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이 성삼위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강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례미사 때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것은요, 성삼위의 신비가, 위격적 사랑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재현되고 그 신비를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의 생활 습관이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비인데 하느님의 성삼위의 신비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 생활 습관의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거든. 예수님의 첫 번째 거룩한 신비의 첫 번째 모습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비의 생활 태도, 습관이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 안에서는 믿어줘야 돼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았냐 하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믿어주는 것은 뭘까요? 믿어준다는 건 첫 번째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의심하지 맙시다. 되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의심당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거룩한 신비 태도, 신비 습관, 믿음이야말로 신뢰를 주는 것이고, 믿음은 첫 번째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안 보이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비 생활의 세 번째는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여기서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태도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태도와 용서하는 습관이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자비인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성체성사랑 똑같은 거죠. 몸을 쪼개듯이 나를 나누는 것, 쉐어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거룩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몇 번째인가요? 온유 겸손, 그다음에 믿음 신뢰, 그다음에 용서 자비, 사랑 나눔. 이제는 구체적으로 희생이죠. 예수님의 행동 태도는 희생인데, 희생은 뭘까요? 희생은 단순히 눈 감아주고 내가 상대방의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도 상대방을 섬길 때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섬기니까 부모가 희생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인데, 십자가의 희생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희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거룩한 태도는 긍정하는 자세입니다.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 긍정해야 돼요. 성당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당에 보니까 세상에서 많이 힘들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성당에 많이 와 있다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밖에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성당 안에서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불이익을 당했든 부정을 당했든 그것을 밖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안에서도 연결되는 것은 자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성당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방지를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중단을 요청해야 되겠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험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죠. 내가 험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또는 누구를 험담하고 또 있지도 않은 말을 또 밝히고 그것이 소위 가짜뉴스죠. 들었던 얘기 카더라 통신처 하는 거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중하게 중단을 시키는 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살아가셨죠. 그 긍정적일 때 칭찬도 나오는 거예요. 긍정은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목표, 이 모든 것들, 온유, 겸손, 그렇죠? 믿음, 신뢰, 그 다음에 용서, 자비, 사랑, 나눔, 희생, 섬김, 긍정, 칭찬, 이 모든 6가지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건 뭘까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세상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치의 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6가지는요, 목표가 일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바로 이 일치는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4번, 5번 장례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제가 느껴요. 종갓집에서 1년 내내 제사 지내는 것이 일이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에도 몇 부종사, 20부종사, 무슨 종사, 뭐 1년 내내 종갓집은 제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제가 요즘 좀 그런 걸 느껴요. 그건 뭐 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 근래에 와서 지난주 합쳐 5명의 장례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안내해드렸죠. 주님 품에 가는 건 슬픈 일이지만 기쁜 복된 일이지만 참 저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신 분의 삶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한국,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씩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그분이 살았던 90년간의 삶, 80년간의 삶, 70년간의 삶이 제가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한국 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태어나셨고 한국 전쟁을 치루었고 정말 재앙적 수준의 가난을 생활했던 분이 바로 한국 분들의 90세, 80세, 70세 말까지가 그래요. 이분들은 참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의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을지문덕에 의해서 수나라를 이겼던 30만의 수나라가 침략했는데 2,600명이 살아 돌아왔대요. 수나라로. 그래서 그 수나라가 그 고려를 침략해가지고 망했대요. 재정이 파탄나가지고. 당나라는 또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수양제, 아시죠? 그렇죠? 연개소문, 뭐 안시성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일본에서 이순신, 또 거란족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살아가면서 96번이나 외세 침략을 받았대요. 이건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까지 합치면 960번이나 침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저항 정신이 강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훌륭한 분들로 인해서 한 분 한 분의 훌륭한 분과 우리 민족의 국민들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단이 지금도 현재도 보게 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 경쟁이 많아요. 세계 최고가 뭡니까? 그렇죠. 인터넷 제일 빨라요. 반도체, 가전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그뿐입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합니까? 국제평가 수준에서 1등이고요. 그리고 1차, 2차 교육도 상당하고요. 그뿐입니까? 수학이나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영화면 영화, 요즘에 뭐 미나리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든가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 보세요. 그렇죠? 예,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는 또 물론이고요. 12개국의 그런 그 등을 차지한다는 무역 수출 12위예요, 한국이. 삼성, LG 뭐 나간다면 얼마어마 미국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전부 다 LG 써요. 삼성, 휴대폰. 문제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1등이 있어요. 자살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정말 그 어려운 겪는 거, 인신매매 숫자, 성형, 교회 숫자, 교회 숫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화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신앙이고 문화고 인문학이 요즘에 한국에서 왜 그렇게 인지 심리학이다, 또 여러 가지 상담이다, 또 문화 예술이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문화 국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소원하셨고. 그런 점에 저는 우리가 이제는 문화와 또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춤을 잘 춰요. 또 금속공예라든가 금속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수천 년부터 금속활자 처음 만들었죠. 그 거북선어도 갑옷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죠. 또 이 젓가락 보세요. 금속으로 되어 있죠. 노쇠 그릇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양극단으로 퍼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최고의 민주주의와 최고의 공산주의가 같이 대척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극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로 모아질 시기가 됩니다. 그 모아질 시간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가, 저는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만 이제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만나야 된다. 춤 얼마나 잘 춥니까? 우리가 생일도 춤을 추고요. 결혼식도 춤을 추고요. 노래하고요. 우리가 먹는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스트레스를 먹고 얘기하고 춤추는 걸로 푸는 거예요. 바디 힐러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연예인들, 많은 영화인들, 음악인들, 그림 그리는 분들, 시, 서, 화, 이것들로 양극단의 스트레스를 모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다가 또 이 길로 빠졌는데, 저는 그래, 역사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역사적이다. 한국 분들의 이런 역사성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는 경제도 발전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신앙의 발전, 정신의 발전으로 나가자는 거죠. 춤을 추듯이 이제는 양극단을 하나로 만납시다. 노래하듯이 양극단을 하나로 만납시다. 또 믿어주듯이 양극단을 하나로 만납시다. 믿어줘야 돼요. 저도 여기서 와 보니까, 학교에만 있다가 와 보니까 현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성당에서도. 그걸 가만히 봤더니 자,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중학생짜리가 의심하고 친구들 사귀지 않고 그래요. 왜? 부모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또 다른 사람들 사기를 당해서 의심해요. 우리의 원죄예요. 부모가 의심하면 자녀가 의심해요. 부모가 사기당하면 자녀가 사기당한 죄를 갚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속아줍시다. 일단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사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합시다. 긍정합시다. 7가지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거룩한 신비 습관, 7가지 목표가 일치이지만 우리가 온유 겸손, 믿음 신뢰, 용서 자비, 그 다음에 사랑 나눔, 희생 섬김, 긍정 칭찬, 이것이 모아져서 일치 친교라고 하는 보문을 나눈다. 우리가 일치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한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 그것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신앙학교를 하는 거고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어제가 그죠. 오늘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제가 작년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신학개론 대강좌 계속 100강 이상까지 갈 거고요. 이제는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1년으로 마감하고 매일 말씀 5분 강론으로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바쁜 시기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제가 읽고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5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 합치면 한 8분,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그때그때의 메시지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는 역사적이다. 신앙도 역사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음 시간에 55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1주년 축하 좀 해주세요. 저 축하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구독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는 힘들지 않고 또 함께 갈 수 있다는, 따로 시드니에 있는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6가지, 7가지 하느님의 신비인 예수님의 거룩한 신비의 습관이 여러분 하나하나씩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 7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비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선택하셔서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러한 일치를 위한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기도드리고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